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4장 5장 앞에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언약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대단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장 이하의 말씀은 자세하게 언약 규정이 무엇인가를, 앞에는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후반부는 언약 규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장에서는 모세는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는 광경을 해부하면서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자세하게 다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계명에 대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기초와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후대 역사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양인으로 동양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십계명은 서양 역사의 도덕적인 원리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믿음과 예배와 행위의 측면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가 그 모든 나라의 삶의 도덕의 기초로 깔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지만은 미국만 보더라도 이 십계명의 기초가 된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 문제가 그대로 지금도 살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목적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에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말이고 달라진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신분에 맞도록 생활하라. 그래서 거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런 뜻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죠. 십계명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벌써 똑같은 이 십계명이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이 신명기에 와서 다시 언급된 것은 그 당시 십계명을 들었던 세대가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다시 가나안의 문전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을 모세는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교육이란 반복되어진다고 해도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도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아침 가졌으면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매우 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애의 기준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삶을 총망라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나 이웃에 대한 인간의 도리는 물론 인간의 이 내면의 모든 문제와 또 내면의 문제를 동시에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십계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이 십계명을 명령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생활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거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는 결단코 평안과 번영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는 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를 두고 멀리 해가지고 절대 우리가 평안함과 번영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복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생애의 기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생애의 모든 표준, 스탠다드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복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그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너희를 그냥 꽉 묶어놓기 위해 가지고 그냥 못 살게 만들기 위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준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속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계명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계명을 다 못 지켰죠. 반도 못 지켰어요. 그저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조금 여유가 되면 불평하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십계명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뒤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율법은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뚜렷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대로 막 살았겠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뚜렷이 알게 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십계명의 역할이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게 만드는 이 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또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인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래로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아주 기본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1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 주셨던 이 십계명을 똑같이 신명기에 와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정용철 시인이 작시하고 각상수 교수님이 만든 우리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